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종을 다시 사오려면은 이제 물어야 하는 속전이 있죠. 리뎀션 머니라고 그러죠. 속전이 있는데, 즉 구속을 위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값을 치르고 그 종을 다시 자유인으로 사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나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은이나 금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속전, 즉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은 말이죠, 이 구속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과거 조상들이 했던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뭐 금이나 은을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해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걸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금이나 은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을 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19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만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보혈이 보배로운 피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만이 이 죽음의 노예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사올 수 있고, 이것은 영원히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도 아니고 또 인간들의 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걸로만이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 조상들이 알고 있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계산하여 그 귀한 피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 이런 것들로 된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정해진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것을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죠? 나타나셨으며, 과거형이죠. 과거에 나타나셨으며,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림을 얘기하죠. 초림.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얘기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그 앞에 야고보서 앞에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제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초림에 관련된 구절이지만 이거는 환란에도 적용이 된다. 환란에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나 이 히브리서 1장 2절 모두는 지금 기록하는데 과거 시점으로 기록했다. 과거형으로 기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초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가 뭐예요? 이것은 유업과 관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속자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셔서 천년을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러한 내용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 천년왕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래서 미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속자요 통치자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이에요. 땅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지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처럼, 왜 그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실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왕국의 복음이 전파됐다. 왕국의 복음. 개혁성경에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데, 개혁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원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국인데, 이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하면 하늘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국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현재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지키는 교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에 지켜야 할 그러한 헌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인데, 그때 왕국 복음이 전파됐다 그 얘기죠. 왕국 복음이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버렸어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왕국 복음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됐어요. 그 후에도 조금은. 그러나 끝내 유대인들은 이 왕국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 집사가 나오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 스테판 집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된 왕국이 임한 거죠.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할 수 없이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천국은 감춰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나 개신교회나 전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은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내용도 나와 있고 대환란 때 지켜야 될 내용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무대뽀로 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교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천국인지 하늘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돼서 50년을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뒤로 연기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됐지만 주님께서 곧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미래에 곧 다가올 거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last days 또는 마지막 때, last times,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시점, 즉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면서 스테판이 또 마지막 전했던 왕국복음,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부터 스테판까지 그 기간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즉 대환란 기간이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때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라 하면 과거에 침례인 요한부터 스테판까지 그 기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마지막 스테판이 왕국복음 전파할 때까지, 그 스테판이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어때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보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봤을 때는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서 계신 것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누군가 올라가거나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자들로서 서서 내려가시려고 하다가 마지막 스테판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돌무덤 속에 스테판을 죽여버린 그 사건 뒤로부터 하늘문을 다시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연기가 됐어요. 한 2000여 년 이상 연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기간도 이와 같은 동일한 왕국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거죠. 왕국복음이요. 그런데 이 왕국복음을 현재 복음처럼 전하는 목사들,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데다가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설교하니까 머리가 혼돈이 돼가지고 50년 아니라 100년을 설교 듣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감이 안 잡혀.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왜냐? 여기다 붙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수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들은 전부 없음이 13구절이나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록하신 그러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수시킬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냐고 얘기해. 인간에 의해서 그 성경이 낡고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전수하지 못할 뿐이냐 그 얘기죠.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글자에 남겨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에게 바로 전할 수 없는 분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개혁 성경을 가지고
100년을 공부해도 성경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마지막 때, 이것은 바로 과거였던 동시에 미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약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두 시점을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이죠. 두 시점을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갈보리의 십자가와 다윗의 보좌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매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타인 매일. 이스라엘 얼마나, 여러분,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비상사태예요. 군인들이 이 더위에도 말이죠, 완전 무장하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자들도 전부 군대 갑니다. 소집하면 다 총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집마다 배낭이 다 있고 다 꾸려져서 사이렌만 울리면 딱 하고 총 갖고 뛰어나와. 모든 백성이 다 군인이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밤에 허리띠 다 풀르고 잠옷 입고 그냥 코 골면서 정신없이 자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항상 비상사태예요.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그 게릴라든지 아니면 피에로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싸우면 경찰들 출동하죠. 매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7년간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서 아주 쑥대밭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가스실에 600만 명을 사살한, 죽여버린, 그거는 될 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그러한 사건이 곧 일어난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고 또 신약 성경도 다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자신이 한 번 약속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말이죠, 언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난 끝에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는 초림이었을 때와 앞으로 그 대환란 때, 재림, 그때 재림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21절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지막 때 나타나셨으며 과거형으로 기록했다 그러죠. 21절에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느 때 확실하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엎드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오실 때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사람이 단 한 명, 반항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렸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성령을 통하여, 또 그 밑에 보면 순결한 마음에 순결한, 이거 개역 개정판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순결한 마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걸 빼버린다. 핵심이에요. 이게 두 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했죠. 회의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할까 말게 할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이방인 받을 필요 없는 거죠.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그러한 차이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을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혼이 정결하고 구원받고 혼이 정결하게 된 사람은 뭐예요? 바로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한다. 자, 형제 자매들 있죠, 여러분. 지역교회 어떤 사람은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이고 예,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빨리 나셔야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지금 그 말씀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혼이 정결케 되었고 혼이 정결케 된 사람만이 가식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정결하려면 뭐예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책임지고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속담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책임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 얘기죠. 한두 번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좀 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그 사람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징표다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믿음이 없으면 혼도 정결케 되지 않고 혼도 정결케 되면 가식 없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형제 사랑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아이고 골치 아프게 말이야.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단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마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죽고 내가 벌을 받고 말이 차라리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후는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걸 아셔야 돼. 일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세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빨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게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아도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무슨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한다든지, 이상한 집에다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든지, 이상한 뭐 마리아상을 놓고 촛불을 켜놓고 절한다든지, 묵주나 돌리고 있다든지, 뭐 십자가 앞에서 절이나 하고 맨날 뭐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지, 이런 거 전부 멸망으로 간다 그 얘기죠. 아무 형식상 아무도 것도, 이것은 조상들이 마귀에게 이렇게 전부 점유돼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걸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사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 그리고 감사함, 그게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말이죠. 그게 마귀의 교회요, 마귀의 그러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쓰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귀의 목사가 세상에 득실득실합니다. 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이 뿔 달리고 드라큘라 같이 이빨 2개 나오고 하면 누가 모르겠어요. 양처럼 나타나고 말이죠. 목자처럼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갈보리 십자가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여러분 속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 거짓말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질 씨가 뭐예요? 썩어질 씨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썩어질 씨가 뭐예요? 육신적인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버지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은 썩어질 씨라고 얘기해요. 그럼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얘기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세상의 조상들이 알려주고 세상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대단히 좋은 비유예요. 거기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오면 곧 말라버려요. 뜨거우니까.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 씨가 있죠. 그 씨는 자라고 나오지만 가시에 찔리고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돈,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는 거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죠. 좋은 밭이 뭐예요? 좋은 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교 때로 성경 공부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또 일주일간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냥 몸만 움직인다고 이게 되나요? 경배드리러 몸이 왔다 갔다 또 집에 있다가 밥 먹고 또 와서 이런다고 되느냐 그 얘기죠. 실제 그 생명이 움직여야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러한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의 씨앗만 떨어지면 열매가 계속해서 많이 난다 그 얘기죠. 그 밭이 나쁜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밭이 나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나 성경대로 믿는 목사 가운데도 이 밭이 나빠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구원받고.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바른 성경이 이렇구나. 진리가 이렇구나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거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보니까 다 아는 거고 이 돌아가는 게 이제 전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것들이나 움직이는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 설교 구력 처음엔 잘하다가 그런 건 나중에 그거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내가 시간 남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목사도 신학원도 나오고 뭐하고 다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구애받고 뭐 여기저기 내 멋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 열매가 못 맺어. 쉽게 얘기하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이 죽어야 열매. 씨가 말씀에 떨어지면 말이죠. 이 씨가 자신이 썩어 이렇게 벌어져야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고 그래.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다 문제 일으키고 배교하고 마음에 안 맞고 목회도 그만둬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잘 갈려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딱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것이에요. 토양이 잘 돼 있으면 잘 되는 것이고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음이란 구절이 개역성경에 13구절이나 나오고 그리고 32,000군데 이상이 틀리고 이래버리니까 그게 무슨 그거 갖고 되겠냐 그 얘기죠.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수십 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돼요. 각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 때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역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이것도 성경이 하고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성경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말로만 지금 이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주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아, 나는 다 안다. 다 알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바른 성경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맞는 것으로 이게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자기가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거야.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 너 믿음 생활, 너 인터넷 설교도 매일 듣고 기도도 매일 하잖아. 아침에 성경도 읽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여지는 걸 자기가 모르는 것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영적 전쟁에 오면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50년, 100년을 각 지역교회에서 생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차리셔야 돼요.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우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인도함에 따라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사람의 마음. 개혁성경은 중심이라고 해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배꼽이지.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내가 먹었으면 그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말씀만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이것을 마음에 담고 더욱더 많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